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4절. 저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서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개역개정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빛의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소서. 성령님 힘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임재함 속에 자유와 기쁨이 있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본문에 충실하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과 말이 나오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간결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 손 잡고 함께 가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요, 신앙생활 동안 처음에는요, 막 이렇게 암 치료도 받고 역류성 식도염도 기도 중에 이렇게 치유를 받고요. 어, 장영란이가 자 어느 한순간에는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너무나 많이 이루어지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암 치료를 받고 식도염이 치료를 받고 감기가 낫고 티눈이 낫고 정말로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시긴 하지만 치유받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바로 사람이 변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치유받았다는 것은 저희가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사람이 완전히 변했어.
어떻게 변해도 저렇게 변했을까? 라는 것은 치유받는 것보다 조금 덜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10원이 아니라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은 변해도 너무 변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삶에서 한 번이라도 정말로 진심으로 경험을 하면 더 이상 전과 같이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섬기고 싶고 주님 따라가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기적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 기적이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우리가 왜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음에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사실 성경은 그 자체로 너무나 귀하지만요. 로마서 8장은 정말 소중합니다. 오죽하면 성경을 반지로 본다면 로마서는 반지에 달려있는 다이아몬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로마서 8장은요. 그 반지의 보석 중에 가장 빛나는 초점이 로마서 8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실 너무 떨려요. 만일 성경에서 딱 한 구절을만 설교를 해야 된다면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을 받지 않을 것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정죄함이 아예 없다라는 겁니다. 정죄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다른 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기억을 하시면 7장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약해서 이러는데요. 사람은 약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강해요. 얼마나 고집이 센데요. 육에 약한 겁니다. 육이 원하는 것에 우리가 참 약해요. 그러나 마음 깊이 들어보면요. 정말 죄 짓는 거 이제 진짜 진전머리가 나고요. 남 섬기고 싶고 주님 따르고 싶고 정말로 저 땅끝까지 가서 조용히 거기서 주님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예수를 믿으면 죄에 민감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에 대한 고통이 더 커지는 거예요.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삶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여겨왔던 크고 작은 죄들이 이제는 나에게 너무 고통스러워진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갈등이 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지 않은 게 아닌가? 내가 혹시 정죄받는 건 아닐까? 나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있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크리스천에게는 적용되는 법이 다른 법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법이 적용이 되나? 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주었노라. 저희가 다른 번역본을 보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합니다. 나를 넣었어요. 결국은 우리 각자 개인을
바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뭔가요? 우리 로마서 6장 기억하시나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와 사망의 법은요,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법.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 창세기 3장에 있었던 그 법에서 이제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죄를 지으면 죽으리라 반드시 그 법 아래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적용되는 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이제 너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다른 공기 속에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나의 죄를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크리스천은요, 이미 죄값이 치러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은요, 크리스천들은 절대 죄 짓지 않아. 이건 율법주의입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크리스찬도 사람인데 당연히 죄 짓고 살지.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가 있어. 목사도 사람인데 당연히 죄 짓고 살지. 이거는 자유주의입니다. 이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기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는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고통을 겪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죄 안 짓고 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율법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지 그 삶의 스타일을 보여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죠? 위선주의가 되는 거예요.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은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사람처럼, 믿음은 없는데 믿음 있는 것처럼 하다 보니 아주 무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까지 거룩해지는 것을, 사람이 할 수 없는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매이지는 않으나 율법을 이루며 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마음이 바뀐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어떻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영도, 마음도 거룩한 사람이 삶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즘에 한국에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대한민국은 사춘기다. 들어보셨나요? 대한민국은 사춘기다라는 말이 전 참 좋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사춘기라는 말은요, 대한민국이요, 이제까지 양적 성장에만 기울이다 보니까 노력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50년 동안 정말로 놀라운 양적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아시아의 기적을 일으킨 거죠. 그러나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많은 부분에 부정, 부패, 뇌물, 비리 등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은 사춘기다. 질적 성장을 하는 시기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적 운동이 대한민국에서 이제 일어났습니다. 제가 하나 뭐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그냥 중요한 건 아닌데요. 거기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 중상층에 대한 definition이에요. 정의예요. 대한민국에서 중상층이란 부채 없는 30평 아파트, 월 500만 원 이상의 급여, 2000cc 이상의 급의 중형차, 1억 원 이상의 예금 잔고가 있어야지 중상층이라고 합니다. 반대로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요. 1개 이상의 외국어, 직접 즐기는 스포츠, 1개 이상의 악기를 다룰 줄 알아야 되고요. 남들이 모르는 색다른 요리를 할 줄 있어야 되고요. 사회적 분노에 공감할 줄 알아야 되고요. 약자를 돕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영국도 참 페어플레이. 미국은 부정과 불법에 대한 저항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중상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은 사춘기다. 우리도 내적으로 이제 성장할 때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는 이유는요. 기독교도 이제 질적 성장, 아니 영적 성장을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는 2가지 이름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예수, 또 다른 하나는 임마누엘. 예수는 구원하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 이제까지 한국은요, 이 구원하시는 자, 죄 용서함에 집중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하십니까? 저는 기도할 때 한쪽 손을 좀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손을 잡고 있다고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물론 정죄받지 않는 은혜는 분명히 우리가 받는 어떤 은혜보다 더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정죄함이 없다는 이 은혜가요. 오늘날 교회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죄함을 받지 않았다는 확신은 있는데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에 대한 동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풀어야 되는 과제인 것 같아요. 오죽하면 영화까지 만들었겠어요. 정말로 사탄이 이 밀양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잘 보여줬어요. 밀양에서 여자 주인공의 아들을 납치해서 살인한 살인자는 자기의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은 믿지만 자기가 정말로 자기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디까지 낮아지셨는지 어느 고통까지 감수하셨는지 정말 알았을까요? 전 모를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요,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고통을 속에 아들을 내어주었어요. 그 아픔을 정말로 안다면요. 그 여자 주인공의 이제 남은 거는 하나밖에 아들 하나 남았는데 그 아들을 잃어버린 그 여자 주인공의 마음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그 영화가 보는 내내 불편했던 이유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제 용서함을 받았다 하는데요. 거기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요, 정죄함이 없다는 확신은 가졌는지는 모르나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삶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런 생명력이 없습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은 없지만 생명력을 잃어버린 너희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면 사람에게 잘못한 일에도 진실하게 참회하는 모습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다시는 죄와 상관없이 살고 싶고요. 다른 사람 용서하고 싶고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섬기게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그 무엇보다 성령의 눈에 띄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요, 받지 않고 정죄받았다는 그 믿음만 가지면요,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어느 개그우먼께서요, 정말로 창피하지만 간증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어,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는데 믿음 생활에 터닝 포인트가 있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 개그우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믿음 생활에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에 오랜 기간 동안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셨대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신앙이 있고 믿음이 좋아서 그분을 전도하려고 우리 교회 가자.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으시고 천국 갑시다. 하고 이렇게 몇 번 전도도 하고 교회도 같이 가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그날도 우리 교회 가자고 그렇게 했대요. 집안님을 도와주시는 분에게요. 그런데 그 집안님을 도와주시는 분이 이분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 공공이 씨, 내가 교회 안 가는 이유가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난 교회 안 가. 이 말에 너무나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예수 잘 믿는다고 하고 살았는데 아니었구나. 나의 삶이 오히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렸구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때가 자기가 신앙생활의 포인트였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 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누가 나를 보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내 자녀들이 나를 보면서 엄마 나는 우리 가족을 보면 교회 별로 가고 싶지 않아. 이 모습이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육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육에 약한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우리. 정말로 이기적이라도 너무 이기적이죠. 이런 사람의 본성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7절 말씀, 제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항상 멋있는 말을 하죠. 그러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9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사실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원어 성경이 갖고 있는 접속사 그러나를 빼버렸어요. 여기에서는. 근데요, 영어 성경에는 그대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원어를 보면요, you, however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You, however, you, however, are controlled not by sinful nature, but by the Spirit. 너희는 그러나 너희는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이죠. 너희들은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랍니다. 죄의 본성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너무 은혜예요. 비록 육에 약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죽음에서 일으키신, 예수님을 일으키신 그 동일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요, 동시에 마귀 역시요, 우리가 성령님과 상관없이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녀를 키워도 성령님과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같은 가치관으로 같이 양육하게 만듭니다. 직장 생활을 해도 성령님과 상관없이, 부엌에서 밥을 해도 성령님과 상관없이, 돈을 벌어도 성령님과 상관없이 그냥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무능력한 크리스찬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요, 마귀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하늘에 있는 것도 땅에 있는 것도요, 우리에게서 구원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우리를 무능력한 크리스천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염려하는 일이 생기고요,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 스스로에게 혹시 설교를 하시나요? 저는 크리스찬은 반드시 각자가 스스로에게 설교하는 한 30초, 1분 정도 설교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요, 마음이 무너지고 속이 상할 때가 있고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을 하시나요? 하나님 왜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하나님 좀 어떻게 하시면 안 되나요? 그러면 그때 저에게 스스로에게 설교를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옳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 이해는 되지 않더라도 주님 신뢰합니다. 순종합니다. 이렇게 정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렇게 하면요, 이 마귀가 나를 무능력한 크리스찬, 염려와 불안으로 묶어버려서요, 쇠약한 크리스찬이 되게 하는 그것에 나를 보호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도요, 불안과 염려로 갇히면요, 쇠약한 크리스찬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도요,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도의 문이 막힙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마음의 평화가 사라집니다. 구원의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무능력한 성도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훈육하신다고 하셨어요. 훈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장을 보면 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 훈육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이게 한국말은요, 징계라는 말을 썼는데요. 영어로는 디스플린입니다. 디스플린은 훈계라는 말이에요. 훈육, 배우다라는 말입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시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모래 위에 집을 짓게 한 다음에요, 그게 반석이라고 생각을 하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궁전을 짓기 원합니다. 그러므로요,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성령님을 건성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계시든 안 계시든 삶에 특별한 변화가 만일 없다면 너희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산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요, 한국을 갈 때, 특히 단기 선교를 갈 때 좀 이렇게 현금으로 돈을 이렇게 들고 비행기를 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어느 한 분께서 이 허리 가방에 현금을 딱 주시고 그것을 절대 몸에서 놓지 않습니다. 만약 한 10,000불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작은가? 한 10만 불 정도 현금을 들고 비행기를 타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밥 먹을 때도요, 한 손은 거기에다가 놓고 밥을 먹고요. 화장실을 갈 때도 들고 가고요. 만일 손님, 그렇게 가방 두시면 안 됩니다. 밑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발 하나라도 그 가방 위에 꼭 놔두고 주무실 거예요. 절대 몸에서 떨어놓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얼마나 생각하고 사시나요? 얼마나 성령님께 물어보시나요? 말하고 계신가요? 체크하고 계신가요? 계속 떠올리고 반응하고 확인하고 물어보고 맡기고 살아가시는가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났냐고 하냐면요, 우리의 생각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육의 본성도 우리의 생각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우리의 생각에서 일어나고 육의 본성도 우리 생각에서 일어난다면 어떤 생각을 평소에 품고 살아가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해서 저절로 성령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도 육신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요, 성령님이 생각을 주셔도 육신을 따라 살면요, 영적으로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나마 처음에는요, 성령님의 근심을 느끼지만요, 나중엔 마음이 굳어져서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은 있으나 생명력은 잃어버린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구약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삼손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을 굳이 6장이나 사사기에서 6장이나 들어가면서 삼손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 왜 굳이 삼손 얘기를 6장이라는 엄청난 그걸 걸리면서 삼손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하시나요?
삼손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드뭅니다. 엄청난 물질의 은사를 받았고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요. 엄청난 하나님이 주어지시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은혜, 그 많은 기회, 그 많은 리소스, 그 많은 물질 다 낭비하며 자기만 위해서 살았던 사람, 아주 불쌍한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어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해도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마치면서요, 저희 설교학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본문을 성실히 공부하면, 그리고 준비하면 좋은 설교문이 나올 거야. 그런데 좋은 설교문에서 놀라운 설교문으로 만드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좋은 사람을 넘어 우리는요, 이건 C.S. 루이스가 한 얘기인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부족한 것 조금 여기 좀 고쳐주시고, 나의 삶에 무너진 부분 여기 조금 고쳐주시고, 그런 거를 원한대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안에 조금 고쳐주는 게 아니라 다 때려 부시고 하나님의 궁전을 짓기 원하신다고. 좋은 사람을 넣어 놀라운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항상 인지하고 항상 바라보고 사모하고 순종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자꾸 순종하면요, 성령님께서 더 많은 말을 걸어오실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축복된 삶 살기를 정말로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육의 음성에는 둔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에는 민감하게 하사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소 순종하는 삶, 그런 생명력 있는 놀라운 성령의 사람이 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요, 짧은 1분 동안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요, 주님, 저는 정말로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그냥 몇 개 이렇게 좀 공급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자녀 잘 크게 하시고 나의 부족한 성품, 나의 잘못된 요 부분 고쳐주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놀라운 성령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짧게 한 1분 정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